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의 많은 교회에 특별히 소그룹에 관련돼서 제가 많이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영신교회는 제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장교회보다는 기장 외에 다른 교파들, 특별히 CBS라든지 또 국민일보가 주최해가지고 영역별로 광주 지역, 부산 지역, 또 대전 지역 이렇게 해서 초교파적으로 소그룹에 관련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녀서 또 많은 분들을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달라고 해서 아마 저희 교회에 관련된 것은 방송으로도 있고 또 교회 목회자들이 보는 세 개의 잡지에도 이미 다 실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국에서도 많이 가서 또 이렇게 견학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새가족들을 등록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가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거기에 90% 이상이 목사님이 하도 유명해서 우리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급의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서 이 교회를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바로 1년 전에 설문조사했던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제가 유명해서 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간다면 여러분 나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95%가 안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년 전에는 내가 유명해서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유명세가 떨어졌나?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목사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했던 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그룹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통칭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이 정착할 때 5명 정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면 그 새가족은 그 교회에 정착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미국 연합 감리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연합 많은 감리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다이나믹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 4가지 특징이 딱 나왔는데 첫 번째가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두 번째가 탁월한 평신도 리더십을 보유한 교회,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된 평신도가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죠.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기간이 길수록 교회가 활력이 있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소그룹, 특별히 여기 영신교회는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구역 또는 소그룹 제가 혼용을 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역은 뭘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론적인 설명보다 우리가 금방 연상을 하면 알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비빔밥이라고 봅니다. 소그룹은 비빔밥이다. 여러분들 전주 비빔밥 많이 드셔보셨죠? 여기도 비빔밥이 있을 텐데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에 다양한 종류를 섞어가지고 다 믹스한 다음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재료들이 다 다양해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한 스푼 딱 섞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건강합니까? 소그룹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다 달라도 서로 모아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그룹이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비빔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의미로 저는 무지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십시오. 빨주노초, 파남보. 아마 과학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색깔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다양한 색깔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 소그룹은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는 나를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소그룹이 건강해야, 구역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까? 라고 하는 당위성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성서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소그룹의 성서적 해석에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 소그룹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대그룹도 있었지만은 소그룹을 특별히 관리하셨고 소그룹 목회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군중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때로는 소그룹을 불러서 12명의 소그룹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을 더 깊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소그룹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12 제자들에게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삶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소그룹의 모습, 또 예수님의 소그룹을 이어받으면서 초대교회 자체도 존재 방식이 소그룹의 초대교회도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얘기는 바로 대그룹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큰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며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고 대그룹 성전에서, 또 소그룹 바로 집에서, 구역에서도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을 띈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그룹, 이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했지 이렇게 흩어지는 소그룹, 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인 바로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가 소그룹을 모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코이노니아를 뭐 교제 친교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때로는 공동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44절,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문거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구역 중심으로 모여서 성공한 것도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시스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속하고도 구성원들과 별다른 인격적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살아가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마저도 다양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 서로 일면식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아마 우리 영신교회도 800명, 1000명 이상 모이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그 정도 숫자가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다 보면 교인을 잘 서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면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꼭 일부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3부 예배 드리시면 서로들 몰라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공동체성이 깨져버립니다. 저는 한번 제가 저희 아파트가 17층인데 한번 이제 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층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희 아파트 그 라인에 반은 저희 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젊은 세대기 저를 보면서 늘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둘이 탔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제가 반갑게 인사하길래 저도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렇게 목사이니까 또 전도 좀 할 겸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막 웃어 제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젊은 교인들이 유독 많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잠옷실이 2개예요. 연령별로 해가지고 밑에 하나 있고 저 3층 저 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갈 때마다 교인들을 저 앞에서만 인사를 하다 보니까 3층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쑥 다른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쪽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제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고 이런 실수를 다 했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공동체가 교회가 커지면 그런 공동체 정신이 깨져버리고 인격적 관계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평신도 사역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종교 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 손에 넘긴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 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사제 손에만 있는 사역을 평신도 손에 넘겨서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해석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앞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성도들이 2가지를 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역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켜주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전통적인 인식은 사역은 목사하고 평신도는 목사를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서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저를 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받고 준비되어 사역을 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주부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역자, 모든 교인, 사역자들의 조력자,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주보를 쓴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13절에 나와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의 목적은 전교인 제자운동입니다. 그래서 구역 속의 목적도 제자도입니다. 소그룹 목회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찾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그냥 뭐 교회 조금 다니면 세례를 받고 하는, 시간 지나면 세례 받고 하는 그런 차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고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감히 내 세례를 받겠다라고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건 앉아서 뭐 여러분 칠판에다 쓰고 여러분들 뭐 배우게 하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실천하면서 제자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개념화 시켰습니다. 하나는 생명 살림 운동이다, 하나는 사랑 나눔 운동이다 라는 말로 개념화 시켜서 교인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생명 살림 운동에는 첫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조 질서 보존을 하는 것을 생명 살림 운동 속에 담아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사랑 나눔 운동도 저희는 그냥 말로만,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사랑하지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사랑 나눔 운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앞에 저희가 시나 이런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지센터, 신갈 종합복지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저희가 건물을 줘서 복지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냐면 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저희 교회하고 딱 맞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저희 교회가 모든 일반 다른 거를 다 포함해서 한 규모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기업의 물류 창고가 어디에 있냐면 용인벨트에 다 있어요. 용인, 여주, 이천벨트에 다 있어요. 올라오면 여기 교통이 막히니까 다 거기 저희 지역에 모든 기업의 물류 창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저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물품이 들어오는데 1년에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물류가 저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물류를 가지고 저희가 용인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저희가 물류를 대주고, 저희 교회로 와서 직접 물류를 받아가시는 분만 120명입니다. 매주 받아가시는 분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류가 들어오고, 저희 지역의 바로 옆에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그룹별로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15명 정도, 12에서 15명 정도의 직원들이 항상 저희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해요. 빵도 만들고 뭣도 하고, 그러고 나서 물류를 또 나눠주는 그런 일을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 또 에버랜드 직원들, 또 뭐 동사무소 이런 직원들 와서 저희 교회 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물론 저희 교회야 당연히 사역을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근데 그
겨울이 되면 저희가 이제 연탄 나눔 운동의 용인시 본부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보통 한 5만 장에서 10만 장 정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구역에서 각자 성탄절이 되면 저희는 찾아가는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찾아가는 성탄절, 우리끼리 자축하는 성탄절보다 찾아가는 성탄절을 하는데, 구역별로 연탄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탄을 사서 저희가 지역을 보내는데, 저희 용인이 세 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흥구고 또 수지구가 있는데, 기흥구, 수지구는 아파트 지역이라 연탄 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처인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연탄 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직접 구역 식구들이 가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봉사를 하게끔 합니다. 뭐 교회 학교도 가야 되고 다 갑니다.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저희가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소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이, 우리 영신교회가 새롭게 이제 소그룹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저희 교회처럼 할 필요는 없고 이 영신교회의 그릇에 맞는 소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가 올해가 89주년이고 내년이 90주년입니다. 제가 2008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한 12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부임을 했을 때 그 신갈 장로교회를 아무것도 몰라서 전예가 전혀 없었어요. 느닷없이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갈 장로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찰에 가서 또 노예 가서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많은 시찰 목사님들이 혀를 차면서 저에게 껄껄 찌찌거리면서 또 한 놈 죽어서 나가겠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측은하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을 제가 잊지도 못해요. 또 한 놈 또 쓰러져 가지고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정말 저희 교회가 우리 기장의 3,000교회 운동의 일익을 담당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4개로 쪼개졌거든요. 클만하면 쪼개지고 클만하면 싸워서 쪼개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쪼개지지 않았으면 저희 교회가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아파트 숲이거든요. 그런 교회였는데 사탄은 참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별의별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깨지고 올라갔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싸워서 또 하나 개척하고 또 하나 개척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로 3,000교회 운동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제가 그냥 그렇게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쓴뿌리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정물 옛날 아시죠? 구정물 딱 놓으면 그냥 놔두면 위는 물이 맑아요. 근데 한번 휘저으면 또 다시 그냥 밑에 게 쏟아 올라와요. 구정물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어느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 문제만 다루면 되는데 그냥 밑에서부터 쓴뿌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교사로 있다가, 오랜 생활 교사로 있다가 본인이 상담을 공부해 가지고 또 치유 목회 쪽에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2박 3일 동안 가서 쓴뿌리 뽑는 작업도 다른 데랑 연결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집사람은 그런 쪽에 내조를 해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부임을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목사님도 요즘에 부임 신방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부임 신방을 포기를 했어요. 부임 신방을 포기를 하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부임 신방하려면 제가 한도 끝도 없고, 제가 6월 달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도 이게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임 신방은 차차 나중에, 사람은 나중에 알아가고 일단은 내가 교회 전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제가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비전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룹들이 저하고 미팅을 합시다. 근데 그 미팅의 이름은 비전 미팅이라는 이름을 갖고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모든 그룹은 저한테 3가지를 얘기하십시오. 하나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하십시오. 과거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 그룹이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여신도면 여신도, 구역이면 구역,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가를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미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지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30그룹을 제가 2달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까지 제가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나가서 그냥 편하게 만나가지고 제가 30그룹을 만났어요. 그리고 매일 만날 때마다 집에 와서 저녁에 제가 컴퓨터로 다 일일이 다 요약을 해서 제가 해놨어요. 딱 2달 동안 제가 비전 미팅을 딱 끝나자마자 그때 거의 한 78주년인가 그때의 역사를 제가 한눈에 2달 만에 다 꿰뚫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과거 얘기를 30번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30번의 그 그룹 얘기만 아니라 또 담겨진 과거의 이야기들을 제가 30번을 들었으니까 딱 2달 만에 그 교회 과거를 제가 다 꿰뚫어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꿰뚫었을까요? 교인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미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40일 비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회를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소그룹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원래 여기처럼 구역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구역이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3년 전에 셀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전임 목사님이 부산에 풍성한 교회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셀로 바꿨어요. 그랬다가 이제 목사님 오랫동안 계셨으면 아마 셀로 정착이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바꿔놓고서 한 3년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시니까 그냥 소그룹이 공중에 붕 뜨고 그냥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셀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고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희한해요.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끼리 모아놓으면 이렇게 모이든 저렇게 여자끼리 모이면 잘 모여요. 남자끼리 딱 모아놓으면 맹숭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뻐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 그룹은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셀이 정착이 안 되고서 문제가 생겨서 와장창 무너져서 이 소그룹을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소그룹을 복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현대 목회에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고 저희 신대원에서도 그 분야로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그룹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한 게 이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저희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인데 제가 가정교회로 제가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뒤에다가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뒤에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소그룹의 내용을 다 붙여놨어요. 구역, 목장, 수은, 아무튼 가정교회 다양한 것을 붙여놓고서 거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놓고 교인들이 나갈 때 스티커를 하나씩 주고 본인이 원하는 데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게 가정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교회 이름으로, 사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역을 하든 셀로 하든 가정교회 내용을 뭐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정교회로 교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도 구역이 와장창 무너졌으니까 리더들도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구역이나 일단은 셀의 리더들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그분들로 우선 일단은 그분들은 이미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리더로 세워서 제가 다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제가 52주를 시켰어요. 매 주일 12시 반 점심 빨리 먹고 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리더 교육을 시켰어요. 소그룹이 뭔지 또 소그룹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그거는 오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저녁은 교회에서 먹으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회를 했어요. 어느 속 가정교회는 잘 되는데 왜 잘 될까? 근데 어느 가정교회는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원인이 뭘까? 서로 리더들이 공유하도록 했어요. 그래야 잘 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공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1년 동안 제가 실험 기간을 줬어요. 자, 2009년부터 시작하는 2008년에 갔으니까 2009년부터 1년 동안은 우리 교회 옷에 맞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겠다. 모든 것을 다 실험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각 가정교회 멤버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편성할 수는 없고 저희가 리더를 만들어 리더를 사진을 다 붙여놓고 본인들이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1지망은 누구에게 우선권을 줬냐면 새가족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새가족에게 우선권을 주고 3지망까지 어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3지망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임의로 그냥 편성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뒤죽박죽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했긴 했지만 어쨌든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리더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보다는 저쪽 가정교회로 보내는 게 훨씬 낫겠다. 또 본인도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난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돼. 그럼 언제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1년 동안 다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우리 옷에 딱 맞는, 우리 교회 옷에 딱 맞는 소그룹을 만들겠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세팅이 끝났어요. 저희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모임의 내용도 달라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데는 뭐 셀이든 뭐 가정교회든 다 필요 없어. 옛날 구역이 좋아. 그럼 옛날 방식 그대로, 이름은 가정교회인데 옛날 방식대로 그냥, 그분들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 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더가 와서 뭐 예배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뭐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축이 되는 저희는 부부가 중심이에요. 40대, 50대는 부부 중심이에요. 그 부부 중심이 80%예요. 80%는 모여놓으면 최하 2시간이에요. 본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데 최하 2시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한국 사회에서 무지하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하는데 그 나누는 과정도 뭐 복잡합니다만은 뭐 그 얘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말씀을 나누는데 2시간 이상 말이 끊이질 않아요. 단 제가 리더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근데 그 모임에 2시간 동안 5분밖에 얘기를 안 해요. 다 돌아가면서 다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모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 나는 이런 즐거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리더한테 저는 얘기는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뭐라도 한마디라도 얘기해야 내가 여기서 소속감 있고 그래야지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앉아있고, 그리고 또 너무 모이면 말 그냥 다 주도권 가지고 혼자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딱 적절하게 제지하라.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속을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혼자 다 막 그냥 주저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을 속으로 리더는 센스 있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을 끄집어내게끔 하고, 적당할 때 말 많은 사람은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서 소그룹이 살아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또 한 많은 퍼센테이지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모차 부대가 많아요. 유모차 부대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는데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애기 엄마들 여기 저기에 앉아 있으면 애 울고 정신없고 그러면 사실은 설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설교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유모차 부대가 여러 팀이 있는데
거기에 리더는 누구냐면 부교육자 사모님들을 보냅니다. 부교육자 사모님들이 가서 뭘 하냐면 그 주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해 줍니다. 근데 말씀이 들었다 나갔다 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듣고 애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이야기하고 애 앉으면서도 애 데리고 서서도 리더가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또 애들은 애들끼리 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느 소그룹에 그냥 애 하나 딱 끼면은 그 소그룹을 다 망쳐버립니다. 애가 중구난방 뛰어다니면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유모차 부대로 그냥 몰아버렸어요. 그러면 애 뛰어도 엄마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애 뛰고 제 애도 저 사람 애도 뛰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럼 서서 이렇게 애 보면서도 우유 먹이면서도 같이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도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유모차 부대도 있어요. 큰 형태는 세 형태예요. 모임의 내용의 형태는. 근데 실제 형태는 거기에 이제 부부 중심이다 보니까 그 외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적 믿음도 두 그룹이에요. 낮에 일 가시는 분, 일 안 하시는 분.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일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또 그분들끼리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낮에 그분들끼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물론 소그룹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소그룹을 살리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 사실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소그룹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 오기도 하는데 제가 탐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안 받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그 교회에서 알아서 그 교회 옷에 맞춰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 옷에 맞는 그냥 소그룹일 뿐입니다. 라고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맞춥니다. 물론 저희가 그 소그룹에는 그런 구역의 형태의 소그룹도 있지만 동호인 소그룹도 있어요. 동호인 중심으로 한 소그룹. 예를 들면 용인은 뭐로 유명합니까? 골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제일 많은 곳이 용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그래서 여자팀도 골프팀이 둘, 남자팀도 둘. 예를 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또 그런 동호회 중심으로 메세나 동호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주일날 오후면은 끝나고 나서 종로 5가에 가가지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 보는 영화 관람도 하고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는 메세나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교회를 많이 활성화되고 일단은 저희 교회를 오시면 저희 교회는 주일부터 평일까지 늘 교회가 북적북적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오래된 건물이 외부가 이제 빨간 벽돌로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도 옮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옮기지 않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아주 최신식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최근에 많은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는 꼭 저희 교회를 들렸다 갈 정도로 저희 교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저희가 완전히 교육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 개방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지역에서 다양한 팀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고 카페가 앞에 있고 뒤에 세미나실이 있고 다양한 홀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스크린이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스크린을 안 쓰고 LED 스크린을 씁니다. LED 스크린의 가격이 거의 한 1억대가 훨씬 넘는 그런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스크린을 밑에까지 본당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저희가 설치해서 개방을 해서 최근에 개방돼서 저희가 11월 9일 날 개강하는 게 CTS 기독교 방송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5교회를 모델 교회로 선정을 해가지고 웅진과 합쳐가지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워너비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 크리에이터예요. 아마 애 키우는 엄마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대한 근데 유튜브가 너무 남발돼 있어가지고 비교육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온 오프의 교육을 저희 교회가 CTS 기독교 방송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는 교인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비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오도록 저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명살림 어머니 학교라고 해가지고 주로 초, 중, 고의 그 전문 교사들, 거의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하는 전문 교수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지역으로 해서 오픈 교육을 합니다. 요즘 아파트 문 안 열어줍니다. 포스터도 못 붙이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다가 그거를 본인이 신청을 해서 붙이게 하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문 열고 자기들이 문 열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해가지고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친숙한 그런 교회로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미지 전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밖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누구 물러가라 하는 동네 사람 시끄럽게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저 교회는 쌈만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동네에서는 꽝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 게 이미지 개선을 한 게 복지 선교를 했고 문화 마인드로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문화의 접촉점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이미 저희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은 90주년이에요. 내년이면. 근데 물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그 교인의 형태가 항아리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연령 분포도가 항아리형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가 축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 여기도 장로님 젊으시다고 그러는데 50대 평균 연령이 초반이에요. 그리고 대기자가 30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항아리형 구조로 교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지역으로 해서 열려진 교회로 쓰임 받을 때 교회가 그렇게 그런 문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뭐를 할 때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강조를 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난 생각이다. 늘 교회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우리가 본질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확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저희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제 목회 동역으로 따라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밝아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소그룹 여기 많은 리더들도 있고 우리 교인들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문필가 칼 라일은 이 세상은 내가 영광을 누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쓰여질 자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 그런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항상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비저너리가 돼야 됩니다. 항상 비전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또 다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은 끝도 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내년 봄에 또 장로님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장로 지도자를 피택을 할 때는 교인들한테 강조합니다. 믿음 보고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인격 보고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가 믿음 보고 선택을 해야지 인격 보고 선택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뭐로 평가합니까?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근데 희한하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또 교회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근데 그 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은 믿음은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막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속지 마라 말이에요. 근데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과 인격은 안 바뀌어요. 성격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결혼해서 남편 성격 뜯어 고치고 부인 성격 뜯어 고치는 거는 창조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하지 마셔요. 인격은 어려서부터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공이 쌓여진 그 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격이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비판은 하는 거 아무나 다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거는 비난이에요. 대안을 분명하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으로 하지 마십시오. 소통과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당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가슴에 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제가 좀 쉬면서 좀 몸 가라앉히고 장로님한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토론해가지고 최선의 문제가 최선이 아니면 사람이니까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와 다른 사람은 이것을 하고 싶으면 장로님이 돌아가셔야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거는 문제를 가지고 나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면 죽으면 순교라도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그냥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는 걸 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고집불통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 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막 무슨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막 장로님들끼리 의견이 막 하면은 제가 보류 한 달 동안 기도한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한 후에 그 얘기를 다시 다 끊으면 전부 장로님들이 뭐라면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얘기는 장로님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자신을 바울처럼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좋게 표현을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 절대로 고집불통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리더는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이 힘든 거를 본인은 또 몰라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이 교회 주인은 이 교회 오래된 장로님이 아닙니다. 오래된 권사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된 교회 머리예요.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역도 사울형의 사역이 있고 바울형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울이 십자가 이 다메섹에서 뒤집어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누가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 힘든 거예요. 그게 사울형의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형의 사역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자세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으면 세상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자세로 들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존중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표현합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 인도 민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돌렸어요. 우린 너무 가난하니까 결혼할 잔치를 베풀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실 때 포도주 한 병씩 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하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쁘게 응답하고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저 뒤에다가 큰 항아리를 갖다 놨어요.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준비한 포도주를 거기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돌리면서 자 건배하면서 딱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찡그러진 거예요. 그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 포도주 아니고 물 가져가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 대신 물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기쁨의 포도주 잔치가 아니라 물잔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충성이란 피스토스는 신실한 것 외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는 쓰지만은 포기하는 자는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 입구에 딱 가는데 베드로가 총알택시 기사는 바로 직행으로 천국으로 보내는데 목사님은 대기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 총알택시는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고 나는 왜 여기 천국의 문에서 대기하게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 그거 모르고 총알택시가 운전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당신이 설교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졸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목회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은 최고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대의 신앙을 가지고 하십시오. 꼭 교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목사님도 안 알아줘. 장로님도 안 알아줘. 여러분 사람 보고 사역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열매를 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여러분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독일의 구동독의 제2도시라고 하는 라이프치히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당 앞에 예수님의 오래된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전투기의 폭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른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쟁을 마친 뒤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오른팔을 복구하기를 논하다가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제 특별 헌금을 해서 다 모아서 교회에다 드리려고 하는 순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오른팔을 복구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한 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특별 헌금은 우리가 다른 데 선교 헌금으로 쓰고 우리는 대신 예수님의 부서진 그 오른팔을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쓰십시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특별헌금은 선교헌금으로 바치고 그 부서진 예수님 오른쪽 부서진 그 동상 밑에다가 그 사람이 제안한 글귀를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부디 바라기는 정말 소그룹 구역이 다시 살고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